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밀리지 맙시다. 찬양 좋았나요? 한 달에 한 번만 오후에 찬양 인도하려고요. 힘들어가지고. 이 밀리지 말아야 되는데 제목이 잘못됐네. 밀리지 말아야 되는데 제일 속상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초등학교 때 운동회 때 줄다리기를 하는데 죽기 살기로 막 당기는데 이상하게 내 생각은 뒤로 가고 있는데 내 몸은 앞으로 가고 있는 거야. 참 신기하더라고. 그리고 또 밀릴 때가 언제 가장 많이 느껴지냐면, 여러분 자동 세차장 가보셨나요? 자동 세차장에 차를 집어넣고 딱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뭐가 내 차가 막 가는 것 같아. 그 물줄기가 막 밀려가는데 가만히 있어도 밀릴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쭉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오늘 삽입한 그런 구절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개인의 간증을 오늘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설교를 막 하고 싶은데 가끔 이 본문보다는 내 좀 인생을 좀 간증하고 싶은 그럴 때가 좀 있을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끔 그럴 때. 오늘 사도 바울도 이런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자신의 감정을 오늘 표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에 보면 교리를 쭉 설명하다가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표출합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믿음 생활이라는 뭐냐? 따라합시다. 믿음 생활은 경이로움이다. 경이로움. 매 순간마다 놀라고 감동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런 삶, 터져 나오는 감동이 있는 삶이 진정한 신앙인이다라는 것, 모습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이렇게 놀랍고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찬송하는 그런 삶의 터전들이 여러분 안에서 묻어 나오십니까? 아니죠. 곡과 속이 오늘 같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막 얘들이 유행하는 말이 있잖아요. 겉바속촉. 겉은 이상하게 아름답고 멋있는데 속은 능글능글해. 우리 아들이 그래요. 여러분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표현을 감정하는 거. 겉에는 정말로 뭔가 경직되어 있고 믿음생활 제대로 하는 것 같지만 속마음은 다른 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받고 있지만 그걸 겉으로만 이렇게 감직하고 있고 속에 있는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믿음은 뭐다?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다. 표현하는 것이다. 오늘 오후에 찬양이 즐거웠습니까? 기뻤습니까? 슬펐습니까? 즐겁고 기뻤죠. 왜 겉으로는 느껴지는데 속에 있는 마음을 표현을 못하는지 우리 성도들이. MBTI가 다 뭐세요? 다 I인 것 같아. 나는 어른인데. 이쪽은 이해하는데 여기는 아직 나이가 있어서 몰라. 표현하는 삶을 신앙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리를 설명하고 찬송하고 교리를 설명하면서 자기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제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따라합시다. 비밀. 비밀이라는 단어가 26절과 27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26절과 27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이 비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죠. 이 비밀이라는 건 뭐냐면 이방인에 관한 말씀을 비밀이라고 오늘 묘사하고 있어요. 이방인에 관한 말씀. 그것은 과거에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해요. 성령으로 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영역에 이방인도 들어오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청년들 어제 엄청나게 막 감격을 하고 막 와! 왜 성경 공부를 안 했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애들이 오늘 안 나타났네. 성경을 잘 다 보면 하나님 숨겨놓은 신비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찾아낼 때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비밀인데 그 비밀이 뭐냐면 유대인 너네들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과 병행 구절이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에도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하반절에 내려가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해요. 가까워졌다. 이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들이었는데, 멀리 살고 있는 너네 이방인들이었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해요.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배소서나 골로새서에 나오는 이 비밀의 핵심이 뭐냐면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벽을 다 깨버려졌을 때 그것들이 비밀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왜 선교를 가요? 왜 선교를 가요? 왜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해요? 오늘 여기에 있는 그 비밀을 그들에게 들춰내기 위해서. 들춰내기. 헬라인이 되었던 유대인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다 구원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다라고. 지금은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까 상식이 되죠. 우리에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구약에 살고 있다면 절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이 바로 이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비밀의 핵심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구별이 없다. 누구에게 주고 누구에게 주지 않는 것, 이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은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합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얘기해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냐면 이방인에게 달려가기. 그래서 교회는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는 모든 벽들을 깨버리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말하는 이방인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계층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은 유대인이 좀 몸 좁게 만들어 놓은 것들도 있는데 뭐 죄인들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뭐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품은 것, 이 벽을 깨물어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비밀의 핵심이었다라고. 교회가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별함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함이. 교회는 누구나가 다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에 포용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요. 포용성.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이방인들을 품는, 다시 말해서 모든 벽을 깨버리는 능력을 주시고도 이 사람을 사도로 부르시는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방인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명을 잘 감당한 인물로 성경에서는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이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뭐였냐면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다? 이방인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었다. 이 복음 사명과 복음 확장을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갔던, 잘 감당했던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공감하면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자기 사명을 명확히 알아야 된다. 영준아, 명확히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만 이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25절을 보게 되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왜 교회의 일꾼이 되었냐?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다른 거 아이덴티티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정체성은 뭐다? 나의 사명은 교회 하나님 말씀을 교회 안에서 이루기 위해서 나는 여기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네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라고요. 경륜, 직분, 임무, 사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명확히 알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이 무엇이었나요?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나는 가야 되는 신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인식하기 시작했다라고.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내가 이 지역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왜 내가 광야원 순복음교회에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인가에 대한 나의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누구 따라서 그냥 강남 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사명을 감당하는 목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에 두 목자가 나와요. 하나는 선한 목자가 나오고 하나는 싹군. 선한 목자는 양떼의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고 싹군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오늘 오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자기의 이익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양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강력하게 쓰임 받았던 이유는 뭐냐? 자기 생명을 두려워하지도 않냐고 뛰어다녔던 이유가 뭐냐? 이방인에게 생명을 위해서 자기 이익만을 얼마든지 버리고 달려갈 수 있었던 그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뭐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는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자기의 삶에 모든 영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을 위해서라도 수고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요. 실제로는 선한 목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삶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선한 목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인정을 받는 곳에서만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해야지만이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교인들에게 인품을 얻어서 내가 직분을 받게 되는 그 자리에서만 노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것이 잘 안 될 때마다 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나,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나, 그러면서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정체성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이 정체성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상식에 기반을 두고
사역을 해가고 올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이걸 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늘어날 거야. 이걸 했을 때 교회가 어떻게 보여질 거야.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사역을 하는 사람, 절대는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진정한 목자의 모습은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더라도 그곳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 인정 안 해도 좋잖아요. 저 봐라, 뭐 장로님 보셨죠? 찬양 연습하는데 청년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잖아요. 저 이런 무시도 여기 와서 이렇게 당해본 줄 몰라요. 목사님 그렇게 찬양할 거면 우리한테 악보를 미리 주셨어야죠. 내가 잘못했다. 인정받으려고 하면 내 자존심만 무너지고 힘들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죠? 누가 안 보더라도, 누가 없더라도 묵묵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 정체성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 남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됐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서 온 친구 이름이 뭐지? 해수. 어렵죠, 복음 전하는 게. 이스라엘에서 어려워요. 많은 우리들이 착각을 해. 이스라엘이면 성경에 나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 복음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드물어요. 내가 괜히 예수쟁이라고 이야기했다가 두드러 맞을 수도 있을까 봐 마음이 졸여서 돌아다니는 곳이 예루살렘이 그런 곳이. 그렇지만 사도 바울도 그러한 심정이 있었지만 가슴에 복음을 들고 로마까지 걸어가는 그 여정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갈 수 있는 건 자기의 정체성을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나의 주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맛을 맞춰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 선한 목자의 자세이고 솜과 같은 자세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능력 있는 종이다라고 인정받게 되어진다라고. 그래서 내가 누구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환경에 밀리지 않아야 된다.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환경에 밀리지 않아야 된다. 아침에 오전에 찬양 인도를 하는데 사람이 자리가 너무 많이 비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따뜻한 날씨에 이게 꽃바람에 밀려버렸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모님 이야기하는 거 들었어요. 비가 오게 기도해야 돼.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21세기 표현으로 말하면 밀리지 않고 사는 모습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 밀리지 않고 사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밀리는 순간 죽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단디해야 된다. 고려 거란 전쟁에서 나왔어요. 무너지는 순간 끝나는 거야. 밀리면 안 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잠깐 밀리는 그 환경이 들어올 때 밀리는 순간 사단은 조금이란 그 틈을 밀고 들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엄청난 고난을 끊임없이 당합니다. 고난을 당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슬픔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자기의 최종적인 목적지까지 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영준아, 슬프게 생각하지 마.
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돼요. 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교회를 위해서 언제든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두고 밀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고난 때문에 주눅들고 있고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고 밀리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쫄지 마. 대안, 쫄지 마. 쫄 필요 없어. 왜? 아버지가 목사 아니야. 쫄 필요가 없다라고. 쫄 필요가 없어요. 밀리지 말아야 돼. 24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멋있는 말 아니에요? 고난의 특권으로 여겨진다는 것이에요. 고난이 나에게서는 특권이다라고 하는. 이 특권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자에게 그 고난의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난보다 더 큰 능력을 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9절 보니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안에 있는 누가 있다? 그 능력의 성령이 하나님께서 있는데 그분도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힘을 내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밀리며 지체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역시도 그분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내서 수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밀릴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이 밀려 닥쳐오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전혀 주눅들지 않고 바울은 환경에 밀리지 않는 살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고난에 밀리지 않으면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첫 번째 따라합시다.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능력.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 대학교 생활하면서 학교 생활하면서 능력이 없으면 밀리는 거예요. 학생부, 수영이, 대안이 능력이 없으면 밀리는 거야. 몇 등? 꼴등. 공부로 능력을 채워야 되는 거야. 밀리지 않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주아야, 그래 안 그래? 그렇지. 밀리지 말아야 돼. 학생들도.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야. 직장 생활하면서 나도 진급을 해야 되고 진급을 해야지 연봉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내 역량을 키워야 되고 내 안에 모든 것을 능력을 채워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밀린다라는 것은 내 안에 뭔가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줄다리기 할 때 안 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버티는 거 아니죠. 빨간 장갑도 끼워보고 코팅된 거. 또 어떻게 땅을 막 파기도 하고 안 밀리기 위해서 막 다 해보잖아요. 왜? 우리는 뭔가 부족하니까 그렇게라도 이겨보려고. 그런 것들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다고 해도 밀리는 경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지더라도 당당하게 져야 돼요. 주도권을 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도권. 요즘 너무 기분이 좋아요. 기아가 너무 일 잘해 야구. 요즘 1등이 어제 기아고 여기서 말하면 안 되는데 하나하고 시합을 요즘 하는데 하나가 어제 개차반이 돼버리더라고. 그렇죠. 하나가 이게 있었어. 밀리지 않으려고 경기를 지더라도 밀리지 않으려고 끝까지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충청도 사람 이런 모습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칠 때 지더라도 절대로 밀리는 경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이 어떻게 환경을 조성해서 뚫고 들어오려고 해도 밀리는 순간 넘어져 버리는 거야. 부딪혀 봐야죠. 끝까지. 힘이 없으면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 배도 밀려나기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바람이 불고 환경이라는 여러 가지 압박들이 그들에게 닥쳐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리지 않고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29절에서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역사에 따라 힘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를 찾았다? 내게 능력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만 주면 안 될까요? 하시네요. 하나님 앞에 그런 능력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족한 것들을 세상적인 걸로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밀리지 않느냐? 따라합시다. 놓을 줄을 알아야 된다. 놓을 때 놓을 줄 알아야 돼. 이게 어디에 나와 있었냐면, 여러분 그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장로님 안 보셨죠? 봤어요? 줄다리기 할 때 보셨어요? 그 나이도 무심 뭐라 그래요? 잡고 있다가 확 놓고 넘어지면 확 당기는 거야. 놓을 때를 알아야 되는 거야. 놓을 때를 알아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잡고 있으면 그냥 질질 끌려가는 거야. 내가 힘이 없다는 걸 사탄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질질 끌고 가면은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 구덩이에 끌려가지 말고 버려버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밀리는 인생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만 쥐고 있으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아주어야 할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놓아버리면 더 강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사명이 뭐라 그랬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귀하게 여기고 이걸 붙들고 있는 순간 나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못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걸 놓을 때를 알았다라고요. 내 목숨을 그냥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기꺼이 고난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내놓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귀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돈이 얼마나 귀합니까? 돈은 사악한 거야. 가까이 하지 마. 나는 좋은데? 좋지 않아요? 다 속물이야.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좋잖아요. 좋다고 이야기해요. 뭐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까지 했지? 속물이 되어버렸네. 돈 벌어본 사람들은 압니다. 돈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아요. 돈을 정말로 힘들게 번 사람은 그 돈을 함부로 안 써요. 근데 우리 둘째는 돈을 막 써요. 돈을 아버지가 주니까 막 쓰는 거야. 근데 자기가 벌면은, 우리 큰아들은 자기가 돈을 조금씩 알바해서 버니까 절대 안 써요. 돈도 귀한 것인 줄 알지만 이거를 때로는 놓아줘야 될 때도 있다라고. 돈이 되었든 또 자식이 되었든 생명이 되었든 귀중한 모든 것들을 다 놓아줘야 할 때 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지금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자녀? 자녀는 좀 귀중하다고 생각해 주세요. 내려놓은 순간 그냥 포기하는 걸로 저는 생각할 것 같습니다.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드리시고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능력은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능력은 간단한 것. 그게 뭐냐면 바울은 그것을 다 내어놓는다라고, 쥐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귀중한 것이 있습니까? 사명을 감당해서 내어놓아야 될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쥐고 있지 마시고 사명을 감당해서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변화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변화에 초점을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사도 바울의 목적이 뭐였냐면 거기에 나와 있는 말처럼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세우. 별 볼 일 없고 능력도 없고 보잘것 없지만 저 사람을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는 것으로 내가 목적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변화되는 것에 내가 초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 학생부 교사, 청년부 모든 직분의 사역자 변화에 초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걸 함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만이 사람이 완전한 자로 변화되어지더라 이거예요. 세상 것으로는 변화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변화는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속 사람이 다 변화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강력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겉에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속까지 변화될 수 있는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런 변화되는 모습들이 드러나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보게 되어지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다 변화되어서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굴까요? 네? 최홍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쉽게 말로 표현하면 많이 변화된 자. 많이 변화. 어렸을 때 참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고 놀아 보면은 어느 날 40년 50년 전에서 딱 만났는데 너 뭐하니? 할렐루야. 이렇게 된 사람들 볼 수가 있어. 절대로 쟤는 뭐 예수 믿는 얘들 때려잡을 놈이었는데 어떻게 교회 목사님이 되었지? 엄청나게 변화된 모습이 있었다라고.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건 뭐다? 예수밖에 없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변화는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속 사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오전에 설교 들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속 사람의 모습이 변화되었으면 목사님 말한 것처럼 정말로 최고의 제자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너네들이 변화될 줄로 믿어. 옆을 쳐다보지 말고 은혜가 최고의 제자가 될 것 같아. 세상의 모든 제도나 도덕 같은 겉살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었다는, 완전한 자로 채우려 하는, 그를 전파하고 예수가 들어가면 속사람이 뒤집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 변화에 초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밀리지 않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변화에 초점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뭘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에 초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변화를 끊임없이 하려고 담임 목사님 고민을 많이 하세요. 성도들이 그 변화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왜 맨날 모르는 찬양만 해? 맨날 찬송가 어제나 오늘이나 그거나 부를까요? 맨날 365일 어제나 오늘이나. 변화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도 얼마나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까? 옛날에 우리 시골에 있을 때 장로님한테 얼마나 잡혀가지고 골방에 가서 뚜드려 맞는지 몰라요. 장로님한테 빗자루로. 왜 강대성이 올려가지고 지랄하고 기타 치고 난리하냐고. 올라가면 안 된다고. 엄청나게 맞았어요.
웃으신 분들은 다 경험 있잖아요. 네. 근데 얼마나 이렇게 변화됐습니까? 교회가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새로운 걸로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밀리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밀리지 않으려면 능력으로 무장을 하셔야 됩니다. 능력으로 무장. 밀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강력한 능력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을 내려놓을 때 손을 놔버릴 때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밀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무슨 일을 감당하든지 자기 사명을 알면서도 밀리지 않는 능력을 가지고 변화의 초점을 맞추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이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오늘도 이기려고 밀리지 않으려고 능력을 발휘하시는 그분이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밀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의 격려 한마디 전합시다. 같이 밀리지 맙시다. 절대 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싱어들 나와주시고 마이크 잡고 우리 시간 이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행여나 내가 밀리려고 그런 조짐이 보이면 옆에 사람이 좀 잡아줄 수 있도록 좋은 사람 옆에 붙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밀리지 않도록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내 안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할지, 밀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떤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찬양이 끝나면 우리 그걸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지도 않고 우리가 상하지도 않게끔 늘 보호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밀리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두려워하지 말고 밀리지도 말고 힘들어하지도 말고 달려갑시다. 두려워 말라 놀랍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랍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우리 다같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뜨겁게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